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다시 한번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오늘은 좀 한 가지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전후좌우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활의 증거. 저 위에만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는 제가 잘 쳐다보지 않게 되는데 마이크를 조금 제가 좀 사용하는 법을 좀 바꿔서 이제 위에도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보시죠. 위층에도 안 보이시죠? 자, 오늘 따라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다시 한번 부활의 증거.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뺀다. 그러면은 성경책은 그냥 하나의 도덕 윤리책으로 끝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성경책은 그것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갑자기 등장을 하더니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종횡무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리고 놀랍게도 기적을 행하고 그 말씀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정말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부활하기는커녕 그냥 죽고 끝났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부활과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주보를 다 피세요. 성경책도 덮어놓지 마시고 오늘은 자막이 안 뜨니까 아무튼 고개를 좀 빨리빨리 하시고 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어떤 분이 가끔 사진도 찍을 거예요. 교회 홍보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지 괜히 조는 모습이 나가면 안 되니까 참고 바랍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를 보면서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으면 천국도 없지요. 부활이 없으면 지옥도 없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과 함께 모든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무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죠.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쓸데없이 헛된 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부활에 대해서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은 무덤에 계시고 오늘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이른 새벽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여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신의 냄새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막는 그런 그 당시에 부자들이 하는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회원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들어가려고 무덤을 파놨는데 그곳에다가 예수님을 모셔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가면서 문 어떻게 하지? 그 무거운 무덤 문을 우리 여자들이 어떻게 열지? 그러면서 걱정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더 놀랍게도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입니다. 군인 4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 무덤 문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법적으로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도대체 어디 갔을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군인들이 이제 보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돈을 받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의 주장은 3가지 난관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성경을 좀 힘들더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장 5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아보세요.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자막이 뜨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방송팀에게 감사하죠. 자, 우리 28장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 해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놀랍게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지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앞장 마태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부터 6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데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숨어 지냅니다. 공포에 떱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기억하고 있냐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예수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이 무덤문을 지키게 하자고 그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세웁니다. 4인 1조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밤새도록 3일 동안 지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의 의지가 제자들이 그것을 훔쳐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인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함께 가서 돌을 인봉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누구도 이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아예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돌문이 있으면 돌문을 중심으로 해서 밧줄로 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돌문 주위에 흙이나 초로 그걸 막아 놓습니다. 누구든지 손을 대거나 돌을 움직이려고 하면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시신에 대해 손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놓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말이 어려운 것이 당시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을 다 닫아 놓습니다. 두문 물출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스승이 잡혀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죽을지 모릅니다. 붙잡히면 다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에 밖에 나갈 엄두도 못 내는데 그 제자들이 낙심과 좌절과 공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군인들을 뚫고 그리고 임봉해 있는 그 무덤문을 열고 그 무거운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가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러분 이 빈 무덤에 대한 내용은 지금도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다. 불신자들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의 세마포 수위입니다. 우리 6절 8절 요한복음, 우리 맨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자들이 가보니까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둘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요한이 달리기가 좀 빨라요. 요한이 먼저 왔는데 요한은 무덤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나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거든요. 성격이 급해요.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마포 수의를 쌉니다. 싸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쌀 때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분말가루로 해서 온몸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의로 덮었거든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고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썩을 때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온몸에 두르고 이제 수의를 싸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쌌던 대로 놓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나 증기가 빠져나간 듯이 그대로 있고 이제 그 안에 몰약과 침량이 있으니까 그 무게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여러분 도둑질해 가면서 세마포를 남겨두고 가지는 않겠죠. 세마포를 다 벗겨가지고 나체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밖에 더구나 군인들도 있는데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소생했다. 잠시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이때 깨어난 것이다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면 소생하셨다고 하면 부활이 아니라 침향들이 주변에 흩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그 장례 치를 때 염할 때 수의를 무는 거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꽁꽁 묶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설사 예수님이 소생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진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움직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사 소생하셨다 하더라도 엄청난 무게의 돌무덤 문을 어찌할 수 없었을 것이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역시 난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죠. 이분은 정말로 많은 책들을 쓰시고 기독교계에서 20세기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의를, 이 세마포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것은 분명히 부활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처럼 부활한 게 아니고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모여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문을 닫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문을 노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시죠. 부활체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세마포 수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학을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요? 이것은 니네들 얘기지. 성경에 있는 성경을 믿는 니네들 얘기지. 우리들은 성경 자체를 믿지를 않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전부 니네들이나 성경 믿지 뭐 나는 성경 안 믿어.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제 이과 대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학만 나와서 그렇지만 아무튼 이과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학도 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경험도 하고 또 책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확실하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부활의 증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들. 첫 번째로 예수님의 11제자들의 변화입니다. 11제자는 문들을 닫고 두려워서 다 떨던 자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1명의 제자가 다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것을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어요. 눈으로 확실히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든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제자의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보통 지식인들이 행동을 잘 안 하는데요, 이 사람은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언가 제자들에게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의 시대와 그 시대는 달라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부 주보를 한번 봐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봤고 야고보도 봤고 12명의 사도가 봤고 어느 날은 500명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봤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이런 사기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확인이 돼요. 금방 확인이 돼. 예수 부활했던 사람을 500명이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면 돼요. 정말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어?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나도 봤다. 지금도 500명 정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봤는데 대부분 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에 근거한 종교가 존재합니까? 사기에 근거한 종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부활이 없다 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기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제 글을 실어놨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단편적으로 자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참 교회 열심히 다녔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의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조금 이제 깨일 때잖아요.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앞에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5년 동안 울면서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을 했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선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3장 4절을 배우게 됐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예외가 없이 사람이 다 만든 겁니다. 집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종이라든지 모든 것. 사람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던 최초의 상태에서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물학 원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생명은 생명으로라고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대전제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생물학의 원칙이에요. 최초의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우연히? 성경은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게 생물학의 원리입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냐면 결국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그러다가 그해 대학교 3학년 말 겨울에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체험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까 그 안에 있는 예수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은사가 경험이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 목회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람 관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참 많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없어가지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사람. 제가 부목사 생활, 목사가 된 지 한 1년, 2년 됐을 때인데요, 어떤 분이 공개적으로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제가 했다고 하면서 막 꾸지람을 하더라고요. 부목사라고 막 그렇게 혼내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상처를 받았는지 제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설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설사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거의 먹지 못하고 조금만 먹어도 막 다 쏟아놓으니까. 그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성도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아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형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끔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 얘기 딱 한마디 하셨어요. 다른 얘기도 안 해요.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에 대한 모든 미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부터 스트레스성 장염이 사라졌습니다. 한 20년, 25년 지났습니다. 단 한 번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가 설사를 하거나 장염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요, 저는 매일매일 아마 스트레스성 장염으로 설사를 달고 살았을 겁니다. 아마. 목회라고 하는 게 현장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다 대부분들은 다 선하고 착한데 가끔 가다가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고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신앙 성장은요, 첫 번째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물론 은혜가 되지만 성경 공부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가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되고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문제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모든 신앙이 서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의 근거에서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사건이요, 위기가 기회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